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참 국가적인 재난으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많은 인명도 손실을 입었고 또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에 뜬 자료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3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못 됐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산불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담뱃불인 것 같아요. 담뱃불. 근데 그 담뱃불이라는 게 작은 불씨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이 재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역대 산불 피해의 3위랍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큰 산불 1, 2, 3위 중에 3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1위, 2위, 3위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산불이었죠. 실감이 잘 안 나죠. 민간 가옥이 162채가 완전히 소실되었고요. 인명피해가 31명 사망했고 부상자가 51명. 얼마 사상자가 없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산불의 면적을 보니까요, 여의도의 166배입니다. 면적이 얼마 헥타르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여의도의 166배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올 초에 1월 달에 LA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남부죠. LA의 북쪽 지역입니다. 산불이 나서요. LA 시민들이 공기가 탁하고 분진이 많고 그래서 LA를 벗어나는 시민들도 많았고, 또 제가 가보니까요, 이 도로가 차단되고 해안가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다 차단됐어요. 그리고 구글 지도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여전히 산불이 진행 중인 것이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좀 잦아들었을 때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이 화재가 완전하게 진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이 산불, 캘리포니아 남부 LA 지역의 북부 지역의 산불이 미국에서도 큰 이슈고 큰 화재 뉴스였어요. 그런데 이때 산불 피해 지역이 23,200헥타르였어요. 23,200헥타르. 그냥 평수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23,200 엄청나게 큰 면적이 불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가 48,000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LA 북부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산불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우린 그렇게 막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미국은 이 산불 때문에 발칵 뒤집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2배나 더 큰 면적에 엄청난 면적이 불타고 인명 손실이 있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고, 포항노예가 완전 소실 10개 교회, 인근 노예 지역이 8개, 기타 노예가 1개, 또 지역 노예에 속하지 않은 뭐 이렇게 저렇게 입은 교회가 저희 교단만 한 20개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타 교단도 다 있거든요. 엄청나요. 저희 교단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타 교단도 다 교회잖아요. 엄청난 그 손실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이렇게 큰 재난이 있었는데 숲이 뭐 나무가 다 타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숲이 다시 우거지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해서 멀리 도망갔던 야생 동물이 돌아오는 데는 3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생태가 화재 이전처럼 완전하게 복원되는 데는 10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국립산림과학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가기관 자료예요. 미국의 요세미티 산불이 매년 일어나는데, 요세미티는 세계적인 산이거든요. 나무가 천년대 나무도 있어요. 제너럴 샤만 트리라고 해서 천년대 나무가 있어요. 세콰이아 나무 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나무가요, 어느 한때 지나가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전에 벌써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데요, 나무가 선체로 다 잿더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달려도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무가 불탔으면 괜찮은데 어마어마한 거목들도 화재로 인해서 또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신음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자연 발화가 있기도 합니다. 나무 가지가 서로 바람이 불다 보면 마찰이 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은 자연 발화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싫어합니다. 성목욕이 벌초하다가 담배 한 대 피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난 화재가 산불이 일어난 거거든요. 요세미티 같은 경우도요, 매년 산불이 나서 나무 한 그루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된 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안타깝죠. 마우이 섬이라고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에는 8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우이 섬이에요. 원래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까지만 해도 하와이 제도의 8개 섬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왕이 살았고, 그곳에 왕궁이 다 보존되어 있고, 그 당시에 수도에 마을이 다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화재로 인해서 2023년도죠. 오랜 세월 동안 하와이 왕국의 수도였던 라하이나라고 하는데요, 왕궁도 다 불타고요. 오래된 그 전통적인 그 도심이 싹 다 불타버렸어요. 싹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인명이 1000명 가까이가 실종되고, 뉴스에 대단하게 떠들었어요. 너무너무 다급해서 바닷물에 뛰어들기도 하고요. 그런 정도였어요. 불이 참 무섭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불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결국은 큰 불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끌 텐데, 이번에 봄바람이 무섭잖아요. 봄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람이 시속 100km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대로 달려도 사람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불이 번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직접 찾아서 읽었어요. 야, 도대체 어느 정도 바람이 불면 싹 불어가는지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또 불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100m, 200m 날아가서 떨어져서 또 다른 화재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고 산불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그냥 화재가 아니고요, 그냥 산불이 아니고요, 이 바람이 불 때 산불이 일어나니까 소방대원들이 헬기가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돼서 호수를 가지고 불을 끈들 어디까지 끄겠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예. 그런 기사들을 제가 얼마 전에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헌신 예배인데,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인데, 불이 참 무섭죠. 불의 힘이란 건 거대한 거죠. 근데 작은 불씨가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했어요.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지펴졌던 때가 두 번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첫 번째 임했던 역사적인 현장, 그걸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고 나서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2번 기록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니까요, 이게 불씨가 되어서 거대한 영적인 부흥을 이룬 거예요. 또 한 번이 집사님 7분을 안수해서 세웠을 때, 그게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던 시점을 사도행전에서는 2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령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성령님을 임재할 때 특징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람처럼, 그래서 성령의 바람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처럼 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씨 하나도요, 바람 부니까요,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불꽃으로 확대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씨앗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 자연 산천 초목을 불태우는 그런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불씨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뜨겁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불로서 임할 때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령 가운데 불이 지펴지니까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 예. 우리 자신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가 불씨가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씨. 예. 우리가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씨앗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불씨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일본에. 우리 한글로서는 번역이 되는데 불씨라고 합니다. 불씨. 불씨.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점, 7 집사님이 다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군대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오합지졸이 아니라 규모가 있고 갖춰지고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복음의 사명을 아주 힘있게 규모 있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았고 상황이 좋았고 배경이 좋았던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님 임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로 볼 거 아니에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님 직분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위험해지고 가족이 위험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위험해지고 내 생명이 위험해진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볼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지금 생명이 위험해진대요. 가족들이 위험해진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위험해진답니다. 안수 집사님 임직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미 받았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환경,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받는데 교회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지탱하고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집사님을 뽑을 때 조건이 어떻습니까?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불신자들도 지혜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예.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 불신자들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은 없어요. 분명하게 7 집사님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믿음의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 들어요. 탈진해요. 뭔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인간적인 기준이 되기가 쉽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만 가지고는 당장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 시대에 영적인 큰 도전이 오면 이건 지혜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막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다 영적인 기준 정말 멋있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지혜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난 하나님만 칭찬하면 돼. 사람한테 뭐 그렇게 칭찬 안 받아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같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야, 우리 집사님, 저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세울 만한 분이다. 세웠더니 역시 안수 집사님 감이다.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기독들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집사님은 무조건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서리 집사님도 있었지만은 원래 없던, 성경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냥 그래도 좀 이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그렇게 임명하는 교회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구약 전통에서는 여러분들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례 치를 때 시신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뿌려요. 이 5가지의 경우에만 기름을 뿌립니다.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약 전통으로도 오면서는 뭘로 바뀌죠? 안수로 바뀌는 겁니다. 안수로. 그래서 안수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참 무거운 것이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목회자가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구별하셔서 나를 안수하시고 집사로 세우셨구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기뻐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하마평에 오르면 안 돼요. 가십거리에 오르면 안 돼요. 칭찬거리에 올라야 되지 책망거리에 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정말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영적 깊이를 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감투가 있지만은 그 감투에 걸맞는 신앙이, 믿음의 깊이가, 영적 깊이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그 감투는, 직분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는 세상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7 집사님 세워지는 것, 사람의 어떤 기준과 평가에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우셨다.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 이 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예. 부르셨다, 세우셨다, 소명의식. 초대교회 7 집사님은 목숨을 각오하고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각오해야 될 시대입니다. 요즘은 어떤 겁니까? 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니까 직장 생활에도 부담이 되네. 직장 생활하고 이 직분 감당하는 거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고민하면 다행이에요. 고민하면. 고민 없이, 뭐 현실이 그런데. 그러면 직분을 안 맞는 게 본인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초대교회
7 암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뒤에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흥했다. 오늘 기록된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주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수 집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영적 부흥을 이루어나가는 성령의 불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첫째는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름뿐인 안수 집사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일터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고 웃을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